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레슨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취월장한다라는 말이 우리 찬양대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죠? 왜 대답이 이렇게. 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무사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께 수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형편과 사정대로 은혜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더욱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 그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우리 경주에서 후원하고 있는 몽골 세렝게이 교회와 또 캄보디아 CM리 교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더 그대로 있어요.
들려요? 들립니까? 네. 어디 해야 되지? 뭐 해야 돼요 지금? 성경 찾아야 되겠죠?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3절부터요.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영상도 보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같이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어요? 네,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수고와 고생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대부분입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수고의 연속이라고 해도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고난, 여러 가지들이 영원히 남는 고난과 수고도 있고 또 그냥 없어지는 수고와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또 소중한 고난과 수고가 있다면 무가치한 그런 수고와 고난도 있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수고는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없어지는 수고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말씀 안에서 또 수고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는 수고와 고난이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수고와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한 마리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찾으면 그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잃어진 양을 찾음으로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니까 우리도 잃어진 영혼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그 수고, 전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고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말씀을 잘 전한다고 전하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이 복음도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집회 중간중간에 뭐 했어요?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의 수고와 그 희생이 합쳐져서 영생이라는 축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드리지 못했던 말씀들을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너희가 전에는 그랬고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디도서 3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는 말씀을 이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었죠. 똑똑한 줄 알았더니요,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까 속은 것이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미안해서 못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오히려 불순종한 삶을 더 많이 살았죠. 죄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순종치 아니한 자다. 그리고 속은 자요 그랬잖아요. 속았잖아요. 속았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맛집 아시죠? 경치 좋은데, 여기 경주에 보니까요, 카페가요 많아요. 많죠? 근데 카페나 식당이 많은데, 근데 대부분이 보면 경치 좋은 데야. 네? 왜 그렇게 좋은 데다가 마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릴까요?
손님이 오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죄송합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러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갈 기회가 있으면 평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 일 안 하나? 다 목사님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멀리서도 와요. 왜요? 보기 좋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각색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죄가 있잖아요. 악해요, 독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이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천국 가는 방법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말씀 속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모호하다, 분명하다.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의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행위로 천국 갑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위로 천국 갑니까? 아리송해집니까 지금? 네. 3번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네. 그래서 행위는요, 내가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번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느냐, 이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이렇게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요, 여기 5절에는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디도서 3장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그리고 중생은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날 거냐, 여기 보면요,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뭘까? 이 물이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다고요? 물로 심판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은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심판이 돼야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했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뭐 합니까?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우리 씻어졌잖아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옆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 죄를요? 바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 씻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각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딱 확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돼서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마음에서 확증이 안 돼.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내 속에 나는 확실히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이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보증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내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도 내 속에 들어왔지만 아무리 찍어보려고 해도 찍히지 않아요. 그러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는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죠? 받았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어디로요? 격리해서 전염되니까 격리해서 삽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살이 떨어져요. 그것도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말은 이 죄를 누가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모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문둥병이 걸렸었어요. 죄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문둥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요.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예. 이 배너의 작가가 누구냐면 루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루 웰리스인데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이었고 문인이었던 루 웰리스는 여기 이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그의 친구 한 사람과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구미, 여기 경상북도 구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미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의 제1장을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비난하려고 성경을 이제 연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배너라는 유명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배너라는 책을 썼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를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이 이 사람이 주다 배너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이 사람이 일대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가 돼서 저 3층 노예 있잖아요. 그 노 젓는 사람이 된 겁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그건 환난받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군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그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문둥병이 걸립니다. 집안은 완전히 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문둥병 걸린 어머니와 이 여동생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피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누구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될 것을 이 루 앨리스는 깨달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이 문둥병자처럼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편집해 놓은 거잖아요.
보신 것처럼 우리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용서된 것을 배너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용서됐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받으면 뭐가 가슴이 막 찡하고 눈물도 펑펑 흘리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여러분,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좀 봤으면 나 역시 멀었나 봐. 누군 가슴이 화끈화끈 하던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때 가슴이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하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면 오세요. 네, 전기로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은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한 것이 3F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F가 뭐냐면 먼저는 팩트, 그 다음에 페이스, 필링, 이런 순서가 필요합니다. 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맞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감정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 또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죄 용서 또한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 감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감정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구원받을 때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흐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무덤덤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덤덤하다고 구원이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구원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차가 사실, 믿음, 감정인데 구원은 여기 믿음까지가 구원이고 이 감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확실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진지한 태도보다도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의 대표예요. 우리나라의 대표는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탄핵 중에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전쟁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이 아담은 뭐라고요? 죄인의 대표예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인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고 지옥 간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였던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나도 죽었어요.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돌이요, 이게 돌입니다. 돌이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예? 돌 하나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귀합니까? 그럼 돌 백포대하고 이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어떤 게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훨씬 귀하잖아요. 비교 가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100억의 인구가 살아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양 한 마리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예? 예, 양 100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예? 사람이죠? 예, 그럼 양 1억 마리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양 1억 마리라고 하고 팔면 그게 훨씬 사람 이러면 안 되고요. 예,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한 명하고 예수님하고 가치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훨씬 귀한 분이에요.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사람이 100억 명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죄는 단번에 용서되는 거예요. 단번에. 차츰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은. 여기 보시면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며칠 만에 용서한다고요? 하루에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몇 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도 단번에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는데 예수님 대답하기를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죽는 순간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어요, 없어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썼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해방됐습니다. 아시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을 아는 날은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 아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된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루에 싹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런데 각 사람이 자신의 죄가, 우리 각각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을 아는 날은 언제일까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깨달은 날, 각 사람이 각각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도 1월 7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금요일 날 오후 4시 한 55분 정도 됐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구나. 근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몇 년 언제 구원받은 누굽니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나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88년도 첫째 주 금요일 날 오후가 언제일까? 금요일이 언제일까? 그래서 제 계산상으로 1월 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뒷번호가 8817이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88년도로 쭉 돌아가니까 금요일이 1월 8일이 아니더라고요. 1월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그 경험한 때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는 그냥 88년도 1월에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은 기억 못해도 구원받은 경험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랬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몰라요? 찬송가 209장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심심하니까 같이 합시다. 네. 1절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절만. 혼자 하면 너무 용기는 없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있습니까? 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찬송가도 그렇게, 이 찬송가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서 곡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구원받고 나서 부르면 이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공감돼요? 안 돼요?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요? 못 불러요? 잘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공감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교가 좋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구원받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비록 미숙하고 음정도 박자도 틀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맞죠?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 식사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침 식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밥만 먹고 왔어요? 아니면 그 안에 반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반찬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김치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동일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영혼 구원의 의미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으셨죠? 구원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성령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깨달았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후사, 즉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 아들 거잖아요.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요, 너 냉장고에서 물 내갈 때마다, 마실 때마다 한 모금에 500원씩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 것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바로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 사람의 그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그분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이게 다 내 거다고 했어요. 내 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기 거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주인이 누군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좀 부족해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맞죠? 천국이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면 바로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요, 다 우리 거예요. 근데 임대료 그냥 무료로 살게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받으셨죠? 예. 그래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점점 자라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면은 잠깐 그 운동 좀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시작해볼까요? 예.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이라 이런 거 합니다. 예, 집회 아니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이제 생활과 관련된 말씀 조금 드리고 마쳐야 되겠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마치 구원을 설명할 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겁니다. 어제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씨를 뿌렸어요. 어제 씨를 뿌렸는데 오늘 가봤더니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요. 구원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언제 받았어? 막 따지지 마요.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 내 마음 급해가지고요. 사람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가서 안 나온다고 다시 파가지고 또 씨를 뿌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온전한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이제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싹이라고 했는데 이 싹에 해당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해당되는 구원은 생명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품구원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것은 죄의 생활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죄의 생활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말씀에 복종함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구원이요? 몸의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로 쓰면 영원 구원은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입니다. 성품 구원은, 생활 구원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성품 구원, 몸의 구원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쓰더라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 성품 구원, 몸의 구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걔랑 거 물어봤습니다. 예,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점점 성품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원까지 돼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 구원, 칭의, 생활 구원, 성화, 그 다음에 육체 구원, 영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생활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루어가는 거고 몸의 구원은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삶의 변화는 그냥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도 계속 반복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반복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말씀은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의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뭘 찾아요? 뭐 찾아요? 이거 찾습니까? 이거? 네? 아니잖아요. 술 찾는 것도 아니고 엄마 젖 찾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엄마 젖을 찾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죄도 그냥 져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 놓고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놓으면 죄를 지을 때도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돼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가르쳐 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주셨다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돼. 그래야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얻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다시 얘기하면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해 되려면,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동차의 바퀴가 몇 개죠? 4바퀴잖아요? 4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해요? 균형 잡혀야 돼요. 그죠? 만약에 바퀴가 붙어 있긴 하는데, 달려 있긴 하는데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도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성경 배우는 거, 더 넘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여기까지 해야 능력 있게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찍어봐요. 네, 저는 뭐니 해도 교제 같아요. 시작할 때는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저도 교제를 떠나버리면요 똑같이 됩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해요. 마음에 갈등은 생기겠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신앙이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안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이해하기 쉽게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는 각각에 붙어있는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있죠? 그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네?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죽은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체니까. 맞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계신데 그 교회 가운데 나는 붙어 있어야지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된 교회 가운데 딱 붙어가지고 떠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은 몇 개예요? 몸이 몇 개예요?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외국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장로교 모여라, 침례교 모여라, 성결교 모여라, 감리교 모여라 이렇게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없습니다. 교파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각 달라야 안 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말씀 하세요, 가끔씩. 목사님 보니까요 저 어떤 지역에 어떤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누구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기분 나쁠 때가 있어. 난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데 똑같대. 예? 어떤 분은 이제 보통 원로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될지 그분이 기분 나빠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비슷하긴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또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약간 의견 충돌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또 성격 다르다 보니까요 또 다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툰다고 해서 집 나갈까요, 말까요?
다툰다고 해서 집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다투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더 큰 죄는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안에 떡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갈 생각 하지 마요. 예? 가지 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하나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같이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둘이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체에 맞게 역할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경주교회 안에서는 저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 역할. 네? 어떤 분들은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손이 있으니까, 발이 있으니까 그 제대로 역할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이라고요? 하나입니다. 예. 노래 하나 드려야지. 사랑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교회잖아요. 5,000명 성도 되시는데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좀 계속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요. 나는 전문 지휘자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광주교회도 하나고 또 우리 포항권에 있는 여러 8개 교회도 다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딜 가서 교제해도 똑같이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주교회에서부터 더 하나가 돼야 돼. 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 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희생하고, 저는요 그 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가 있는 이상은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 그래야지만이 내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집회할 때마다, 대집회할 때마다 우리 저기 이거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과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한 예식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슨 식이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침례식인데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할 때, 감기 걸리지 않을 때 침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오늘은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한 겁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과 포도주가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여기 내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몸이 상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먼저 생각하실 것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겨지신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실 때에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떡을 보면요, 한 덩어리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안 돼요. 이 한 떡이에요, 한 떡. 그런데 떡이 하나가 되려면, 떡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요? 쌀 알이 부서져야지만이 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제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도 반드시 부서질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려면 내 스스로도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는 없는지 그걸 살피고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는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또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 시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기 위해 성찰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하시다고요, 떡이 올 때 한 주먹 떼서 드시면 안 되고요. 손톱만큼 정도만 떼서 드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포도주를 먼저 하셔도 되고 떡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포도주 잔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도 되고 참여하시고 나서 후에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명하신 예식,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떡이 못하신 분 계십니까? 성찬에 다 받으셨죠? 다 하셨죠?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하겠습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앞에 광고하기에 앞서서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손승현 형제님 하고 이영희 자매님, 뭐 잘 아시죠? 오늘 오늘 뭐가 있답니다. 잠깐 나오셔서 두 분 잠깐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교회 앞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그 오후 2시에 각 해별 해당 장소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진행 장소에서 교제를 해주시고 교제 시간은 30분 내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한 주간 대전도 집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이 교제 가운데 계시고 또 끝까지 또 전도 그 교제 가운데 안 계신 분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근교회 집회 신방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영덕교회에서 2월 17일부터 한 주간 신명호 목사님 대원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경주교회는 화요일인 2월 18일 12구역에서 신방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전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봉사회 교제 안내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당 2층 중강당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따로 식사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식사하시고 교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 안내입니다. 2월 19일 오전 10시 2층 중강당에서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있고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1교구 조모임이 이경희 자매님 가정에서,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저녁 7시 30분에 2교구 구역 모임이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21구역은 김국진 형제님 가정, 22구역은 김종수 형제님,
23구역은 기경협 집사님 가정에서 구역 모임이 진행되니까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나주교회 중고등부가 저희 경주교에 와서 교제를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경주교회 중고등부하고 연합으로 같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교제를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제 안내입니다. 봉사 부서별 교제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각 부서 지정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오후 3시에 3층 봉사실에서 부서장 모임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모임이 마친 이후에는 봉사의 임원 모임이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다음 주일 오후에 교구 형제 모임이 교회당에서 저녁 6시에 예정됐습니다. 1교구, 2교구가 합동으로 봉사에서 교제하고요. 돼지 한 마리를 걸고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8일부터 1박 2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국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제 인사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5시에 교회당 1층 식당에서 손소영제님 그리고 이영희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축하해 주시고 식이 있은 이후에 5시 30분에 식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량 운행은 김국진 형제님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